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과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갔었을 때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내용과 오늘 본문은 그 잡힌 이후에 그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도 보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를 고린도에 있었을 때 편지 쓰기를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보내줌을 바라고 또 이 스페인 서바나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미 고린도에서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그들을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어떠한 그 일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바라보고 지금 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다소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뭐를 한 거예요?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무엇 때문에 유학을 왔냐면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유명한 학식에 있는 그런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이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이 도, 예수 믿는 이 도 때문에 자기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러한 그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지만 그 일로 했던 일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종교인으로서 이 양심이 사실은 마비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서 정말 양심이 마비되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더 사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또 이 많은 그러한 그 사악한 일들이 생깁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 교황들의 이 탐욕 때문이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그들을 그렇게 그리로 몰아간 거죠.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이 빼앗겼으니 거기를 탈환하러 가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나마 순수한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1차 십자군 전쟁 때는 그나마 그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명분 뒤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이게 돈 벌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무슨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요 성유물, 많은 유물들에 대한 엄청난 큰 가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또는 성인들의 어떠한 그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아주 이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기독교 미신이죠. 이 종교신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으면은 교회가 유명한 순례지가 되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부적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이 황당한 성경에도 없는 이런 그 교리들이나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종교적인 열정이 이 어떤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심은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으로 새로워져서 정말로 선한 마음,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량한 마음 아니에요? 선량한 마음. 그래서 양심이죠. 이 거듭난 선한 마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진리 가운데 있게 되고 정직하고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심은 이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바의 주장을 옳다라고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서슴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레닌과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고서도 뭐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이데올로기와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마비가 된 상태고 그러한 그 양심이 마비된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도저히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사악한 일이지만 하나도 사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에 지하드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종교입니까? 그거를 지금도 몰아가면서 종교심으로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거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사단이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이렇게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건 믿음의 반응이다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리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가담하고서도 그가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더 많이 잡아오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까지 고문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강요를 했다. 우리가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믿는 이 도가 나에게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면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의 영.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5절에 이 일에 대하여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다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자기가 5절에 다메섹으로 가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빛이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빛입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의 캄캄한 영혼, 종교심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욕보이는 이러한 그런 마비된 영혼 가운데, 이 캄캄한 영혼 가운데 그가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죠. 우리도 캄캄했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종교 믿고 또 내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야 진리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원래는요,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사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 박해하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이요, 지금 자기의 간증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뭐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간증의 하나의 폼이죠.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이 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가담하고 양심이 마비됐을 때, 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를 모태 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하여 지금 자기는 몰라요. 나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한 뒤에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이럴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11절에 그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곁에 와가지고 다시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들 많은데요. 이 정말로 주님의 누구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집사님들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집사님들의 조건. 이 사역자들의 조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13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증들, 내가 과거에 이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간증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간증들을 하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내 자랑하려고 간증하나요? 그건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저분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높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죽었다 살아난 분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씩 뭐가 돼요? 과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없었던 일들이 자꾸 붙어져. 옛날 간증과 지금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이 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 받아요. 그걸로 생활해요. 아니 간증 그런 거 하라고 간증을 주십니까? 체험을 왜 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는데 그것이 거기에 과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없었던 사건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더 자기가 받았던 그 일들이 더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게 하려고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여러 가지 체험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걸 승리했던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 간증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렇다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자기 증인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간증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잠깐 거기서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막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이 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후에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뭐래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라비아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한 줄을 믿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이나 또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와 하고서 그들이 막 그대로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러한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나에게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더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은 아주 악질이구나, 악질. 저거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듣고 나 예수 믿어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엊그제 누구죠? 뭐예요? 어떤 분이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요. 다른 사람들은 응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나를 사랑한 거냐고. 이 사람의 상태가 오죽했으면 그럼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듣거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하면서 내가 너를 어디로요? 21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낼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주요한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방인 사도예요. 이방인 사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다녔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 2,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가고 나중엔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 나의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봉사에 대하여 이런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거를 하고 있어. 그게 지금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것.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의 사도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부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그의 사명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나의 사명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그가 더 복음의 말씀,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하는데요. 22절에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지독한 인간.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죠. 똑같았어요. 자신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랑 똑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불쌍해 보이겠어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나도 그랬어, 나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이 가면은 놀라거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반감도 갖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 보이는 거죠.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들며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그가 이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떠드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해가지고요.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다 받아서 합당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함부로 로마 시민을 대우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래부터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0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잡혔었을 때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기회가 오게 되느냐면은 그는 공회에서 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안 돼요, 자기를. 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신제예요, 종신제. 제사장이 죽어야지 대제사장이 다음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제가 이거를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사도 바울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 제사장이 지금 여기에 나온 그 제사장까지 되겠는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누구였는지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당수는 그 공회원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이 공식적인 이 퍼블릭한 이러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가 갖게 되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의 궁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의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내 있는 현장이나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기는
1년에 딱 한 사람이라도 또 특별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해롱해롱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 교회에 가서 다시 믿음으로 바르게 서도록 그 사람들을 그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나 그럴 때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오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그쪽 교회에 가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돕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기를 정말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간증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